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친근한 멜로디에 윤영주님의 주옥 같은 노래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참 즐겨 듣는데요.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 윤동주님의 육촌답게 글도 너무나 매끄럽게 문학적으로 잘 쓰셔서 감탄했는데요. 팔방미인 예술가이신 윤형주 장로님의 한편의 소설 같은 신앙 고백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조영남 씨의 코미디 같은 일화도 나가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교도소에 수감된 지 어느덧 한 달이 가까웠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감방은 싸늘했다. 나는 집에서 넣어준 닭털 침낭에 머리까지 전부 집어넣고는 미라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감방에서 보냈다. 성탄 노래들이 참 듣고 싶었다. 침낭 밖에서 죄수들이 담요를 서로 덮으려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 욕을 하고 투닥투닥 몸싸움도 했다.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런 사소한 다툼을 볼 때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싫었다. 사기꾼, 절도범, 폭행범, 강간 미수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살인범, 온갖 범죄자들과 동료가 되어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한 시간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침낭 안쪽에 숨겨놓은 유리를 만져보았다. 유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낮에 점심 식사를 배식하던 곱슬이가 빙긋 웃었다. 며칠 전에 부탁한 것을 구한 것 같았다.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곱슬이가 내 배식판에 밥을 퍼주면서 낮게 속삭였다. 배식판 아래로 차갑고 매끈한 유리 조각이 건너왔다. 나는 무표정하게 돌아서서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배식판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잽싸게 유리 조각을 품속에 감췄다. 그러고는 집에서 넣어준 침낭 속에 유리를 숨겼다. 유리를 만지고 있으면 편안했다. 이것으로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었다. 이날 밤 소등 시간이 되어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눈앞에 터널이 보였다. 칠흑처럼 어둡고 축축한 터널이었다. 흑암이라는 곳이 저럴까 싶은 완벽한 어둠이었다. 내가 이제 저곳으로 들어가는구나. 눈물이 났다. 정말 무섭고 외로운 길이었다. 살고 싶었다. 1975년 12월 2일 경희대 의과대학에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전화했더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다. 누군데요? 보사부 마약 단속반에서 나왔다는데요. 마약 단속반이요? 그 사람들이 왜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수사관 남자 넷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대마초를 피우거나 소지하고 있어요? 대마초요? 피운 적 없는데요? 주변에서 가끔 피우는 사람을 보기는 했다. 논밭이 바다처럼 출렁이더라는 식의 흡연 경험담도 들은 적이 있었다. 법적으로 대마초 흡연이 금지돼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잡혀간 사람이 없고 단속도 없던 시절이었다. 나 역시 불법이라 피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 피우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수사관의 말을 듣다가 얼마 전 생일날에 받은 선물 하나가 생각났다.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법 떠들썩하게 생일 파티를 했는데 누군가 편지 봉투에 대마를 넣어 선물이라고 가져왔다. 술에 취했고 손님이 많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리 와보세요. 나는 수사관들을 내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엔 생일에 받아놓고 아직 뜯어보지도 않은 선물 꾸러미들이 여러 개 남아있었다. 나는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뒤져 대마초가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찾았다. 아, 여기 있네요. 얼마 전 생일날에 누가 선물이라고 줬거든요. 거참. 옆에서 지켜보던 수사관들이 내 말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 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수사관 하나가 말했다. 윤영주 씨,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합니다. 네? 체포요? 네, 같이 좀 가시죠. 아니, 피우지도 않았고 선물이라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소지한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그때는 아직 내게 무슨 일이 닥친 건지 알지 못했다.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 건 마약반에서 조사를 받고 이튿날 서대문 구치소로 이송되었을 때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속내의만 입은 채 몸이 발가벗겨졌다. 죄수복이 입혀지고 여기저기에서 조롱의 말이 날아왔다. 가장 비참했던 건 가수니까 노래나 한 곡 불러라.는 교도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 둘러싸여 노래를 불러야 했을 때다. 수치심을 느끼며 꾸역꾸역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때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인식은 없었다. 얼떨떨한 채로 끌려다니며 막연히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나 말고도 수십 명의 동료 가수, 배우, 영화 감독들이 대마초 사범으로 구속되었다. 신문 방송에서는 연일 연예인들의 분별 없는 탈선과 방종을 준엄히 꾸짖었다. 정신이 썩어 빠진 딴따라들. 그게 대중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이었다. 감방에서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신문 기사에서나 보던 범죄자들이 무슨 무용담이라도 하듯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늘어놓으며 킬킬댔다. 처음 보았을 때는 언뜻 점잖아 보이기까지 했던 사형수는 자기 이야기가 시작되자 몇 놈 더 죽이고 잡혔어야 했는데 하는 말을 하며 살기 어린 눈을 번뜩였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교활하고 비굴하고 뻔뻔하고 저열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자 분노가 치밀었다. 마약반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감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신에서 털어놓은 나의 어떤 진술도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나 혼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철부지 순둥이 노릇을 했고 결과는 파렴치한 마약범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나 역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보일 것이다. 나는 하루아침에 이 사회의 공공의 적이 돼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화려하게 주목받던 7년여 가수 생활, 교양 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유복하게 성장해온 내 28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신혼생활이 1년도 안 된 아내는 면회 왔다가 혼절하여 사람들에 의해 실려나갔다. 신문에는 대마초 연예인들에게 기약 없는 방송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앞날을 생각해 보았다. 연예인 활동을 못하는 건 물론 학교로 돌아간다 해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작은 회사에 취직이나마 할 수 있을지, 교회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아득했다. 눈앞의 현실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칠 듯이 화가 났고 억울했다. 이건 꿈이어야만 했다. 꼴 좋다. 나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3명이나 붙였다는데 보석 신청은 계속 기각되고 있었다. 면회를 나갔다가 감방으로 돌아와 앉을 때면 죽기보다 싫었다. 수감된 지 열흘쯤 지나자 비로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히 실감되었다. 인생의 파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것 나에게 저주이고 종말이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느껴졌다. 공포스러웠다.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다. 처음에는 충동적이었으나 차츰 죽음의 유혹이 진지하게 다가왔다. 평생 기죽은 채 이런 수치와 모멸감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이 정도 젊은 날에 이런 노래들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는 게 그나마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죽을까? 항시 사람들과 붙어있기 때문에 목을 매달거나 하는 자해는 불가능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동맥을 긋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칼을 구할 방도가 없었다. 그 무렵 곱슬이를 만났다. 한때 알고 지냈던 명동의 건달로 면도날을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는 것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독종이었다. 어찌어찌해서 나를 형이라 부를 정도로 한때 가깝게 지낸 그 곱슬이가 교도소에 들어와 배식 담당을 하고 있었다. 나는 면도를 하고 싶다는 핑계로 유리를 구해달라고 했다.
곧 법정에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고 하자 곱슬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구해주었다. 나는 자주 유리를 만지작거렸다. 남은 건 날짜를 정하는 일뿐이었다. 오늘, 내일 밤, 무덤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느리게 지나갔다. 하루는 대범했다가 하루는 무서웠고 다음 날은 또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죽기로 결심했으니 마지막 한 번은 보아야 했다. 큰일일수록 놀라지 않는 성격의 어머니는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내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는 말들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이 저를 보는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아들 형주가 곧 죽어요. 비통한 심정으로 묵묵히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즈음 어머니가 말했다. 성경책 놓고 간다. 이런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 성경책 따위가 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변호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글쎄, 일이 자꾸 길어지는구나. 쉽지 않을 것 같다. 변함없이 차분한 어머니의 얼굴마저 짜증스러웠다. 이 세상 누구도 내가 겪는 치욕과 절망감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지 알아요? 마구 소리치고 싶었다. 감방으로 돌아온 나는 성경책을 구석에 던져 놓았다. 모태신앙으로 갓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기도와 찬송을 들어왔으니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성경이다. 저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다. 유리를 구해놓고도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겁이 나서만은 아니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자살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만간 죽게 되리라는 건 분명했다. 앞날에 아무 희망도 없었다. 누구의 얼굴도 볼 자신이 없었다. 자살만이 이 구차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마지막 공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유리 조각을 만지며 초조해했다. 조만간 실행할 작정이었다. 쇠창살에 성에가 낄 정도로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문득 바닥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성경책은 좁은 감방 안에서 때로는 누구의 베개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허리 밑에도 들어갔다가 누구의 환한 발길질에 채이기도 했다. 나는 잠시 성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갓난아기 때부터 저 책 사이로 기어다니며 자랐다. 가족 예배 때마다 펼쳐들었고 유치원생일 때부터 매주일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갔다. 나와 가장 가깝고 친근한 책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돼 있다. 저 책에 내 인생도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달달 외우는 구절도 많았다. 학교는 쉽게 빠질지언정 교회에 빠지는 것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이 들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내 일상의 자연스러운 계율이었다. 그런데 새삼 궁금해졌다. 저 성경책엔 정말 무슨 말씀이 들어있지? 지금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까? 진리와 생명의 책이 성경 아닌가?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을 비춰보자고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하는 건지 실오라기 같은 해답이나마 찾아보고 싶었다. 나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성경을 가져와 첫 장을 펼쳤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지 않아도 아는 구절이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다. 밤과 낮을 만들었다.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다.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숲을 만들었다. 천지가 창조되고 있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말 한마디에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그 경이롭고 신비한 순간이 내가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영화의 장엄한 한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하나하나 그려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다 마지막 6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선악과와 뱀이 나오고 남녀는 유혹을 못 이겨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는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이 나온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다. 이미 알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오래전에 살인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이어서 인간의 온갖 탐욕과 거짓과 행음과 수많은 죄의 행위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하다못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피 흘리는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짓마저 저지른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 인간들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죄짓기를 반복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노여움에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을 기다려주셨다. 끊임없이 참아주고 경고하고 때리고 감싸주시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어린 날이 떠올랐다.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면 라디오 옆으로 아버지 옷이 걸려 있는데 어느 날 뛰어노는 척 하면서 아버지 옷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안 들켰다. 그래서 두세 번 더 훔쳤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100원을 주시면서 전구가 나갔으니 새 전구를 사오라고 하셨다. 구멍가게에 가보니 전구 하나에 30원이었다. 나는 전구를 사고 그 옆에 아이스케키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것도 사 먹었다. 아이스케키는 5원이어서 거스름돈 65원을 받아 전구와 함께 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이런 전구 사다 놓은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 이거 가게에 가서 도로 물러와라 하시는 것이다. 대문을 나섰지만 나는 가게에도 못 가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졌다. 나는 집을 저만치 두고 골목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내 이름을 불러대며 나를 찾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를 발견한 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형주야, 네가 정직하게 아이스케키 먹고 싶어서 사 먹고는 거스름돈을 속였다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때리시겠니? 꾸중은 하시겠지만 용서해 주실 뿐이잖아. 그러자 몇 해 전 아버지와 겪은 일도 생각난다. 내 솔로 음반이 불티나게 팔리고 방송 MC와 라디오 DJ로서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히고는 연예인 활동을 그만두고 학교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호통치셨다. 아버지는 전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결국 한창 인기가 오르던 트윈폴리오를 해체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무렵에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내가 버는 돈이 아버지 월급의 몇 배였다. 모든 방송국에서 나를 섭외하려 했고 집 밖에만 나가면 윤형주 이름 하나로 못할 것이 없었다. 박사이고 대학교 학장인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윤형주 아버지였다. 아버지,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 이제 어린아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지금 바로 나갑니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던가. 어린 날부터 늘 어려웠던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나보다 작아 보였다. 부모라는 것만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려는 것에 짜증이 났다. 나는 즉시 집을 나와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다.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두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 활동을 했다. 부모님 눈치 볼 일 없기에 수시로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술 파티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다녀가셨어 했다. 형주 아버지라고 하기에 문을 열어드렸더니 소파에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는 잠깐 마음이 착잡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아버지는 거기 앉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 자식의 교만 앞에서 묵묵히 노여움을 삭히며 쓸쓸해 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얇은 성경책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는데 마치 양파처럼 내 영혼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 같았다. 성경에 나온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과 분노, 이기심에 빠져 걸핏하면 하나님에게 대들곤 하는 성경 속 인간들 모습이 모두 나의 것이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갖가지 다른 형상이었다. 내 안에 죄의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질끈 눈이 감겨질 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나의 영혼에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었다. 흑암의 저 무서운 터널에
조금씩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긴장했다. 이렇게 설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처음이었다. 아니, 성경을 창세기 첫 줄부터 한 페이지도 거르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 자체가 처음이었다. 이사야서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 야곱이 나였고 이스라엘이 나였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율처럼 느꼈다. 어떤 육성이 들리는 듯 했다. 그 음성이 생생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오 하나님,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나오려 했다. 하나님이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눈물이 쏟아졌다.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듯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다. 한없이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이 콱 막혔다. 불길 같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솟구쳐 올랐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나를 기다려왔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기다리시지? 나는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의 수렁에 빠져도 구해오신다. 벼락처럼 깨달음이 왔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은 예수님, 수없이 듣고 읽었던 그 이야기의 의미가 화살처럼 내 심장으로 날아와 박혔다. 값을 치른다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인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이 생에서 지을 죄를 당신의 피로 갚아준 분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소스라치면서 느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면서 나 윤형주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왜?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무엇이기에? 쯧쯧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형주야, 네가 지금 서대문 구치소가 치욕이고 저주스러워 죽고만 싶지? 죽는 것으로 다 끝내고 싶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함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형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 무엇을 주고라도 찾아올 아이인데 네가 죽어버리겠다고? 나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통곡했다. 아,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하늘이 열리던 태초의 그 순간부터 나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때로 훈계하고 매를 들면서도 오직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책이었다. 내가 감히 내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었다. 가수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내 목소리와 세상에서의 성공도 내 것이 아니었다. 굴욕에 찬 차가운 감방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알아차리길 기다리며 먼저 걷고 있는 주님의 발걸음, 주님이 내 영혼에 개입하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따뜻하고 환한 빛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손이 내 머리와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침낭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래 흐느꼈다. 여기서 끝나야 은혜스러운데 왠지 아쉬워서 조영남 씨의 아주 재밌는 일화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조영남 형은 내 노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배다. 고교 1학년 때 영남 형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를 들으며 가수의 꿈을 처음 생각했다. 1968년 한번 따라갔던 미 8군 부대에서 형이 무반주로 올드맨 리버라는 팝송을 부를 때 흑인들의 까만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무대 밖의 영남 형은 엉뚱하고 새로웠다. 같이 서울 동신교회를 다니던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헌금 걷는 시간이면
형이 뒤에서 막 나를 찌르곤 했다. 돌아보면 한결같이 돈 좀 꿔줘 부탁했다. 1인분 헌금을 2인분으로 나눠내자고도 했다. 몇 번 들어주다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형을 교회 밖으로 불러냈다. 형, 헌금은 각자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거래요. 이렇게 자꾸 꿔달라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빌려간 돈은 왜 안 갚아요? 형이 고개를 점점 숙였다. 됐구나 싶었다. 그러나 영남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어안이 벙벙해진 건 내 쪽이었다. 너 헌금 누구한테 드리려고 가져왔냐? 하나님요. 그럼 헌금이 네 거냐 하나님 거냐? 하나님 거요. 왜 네 것도 아닌데 말이 많냐? 교회에서 불편한 순간은 또 있었다. 성찬식 날이 오면 세례를 받은 교인만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 영남 형은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며 적어도 포도주를 3잔 이상 마셨다. 마시곤 크 하고 만족한 소리를 냈다. 영남 형은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게 마음에 찔리지 않는지 슬쩍 물어보았다. 왜 포도주를 3잔씩이나 들어? 형의 답이 걸작이었다. 응, 나는 죄가 많아서. 새 시봉에 드나들 무렵에도 형의 엉뚱함은 계속됐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영남형의 지시 아래 6, 7명이 뒤에 일렬로 따라붙었다. 왼발 오른발 맞춰가며 여자 몰래 뒤에서 같이 걸었다. 여자가 이상하다 싶은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다 똑같이 뛰었다. 모든 게 영남형의 발상이었다. 영남형은 돈이 생기면 지갑에 넣지 않고 주머니 여기저기에 쑤셔 넣었다. 돈이 필요할 때면 늘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뒤졌다. 텔레비전에 출연, 딜라일라를 불러 일약 스타가 돼 한창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형은 불광동 달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 무렵 종종 집에 놀러가 같이 방바닥에 누워 도란도란 얘기하곤 했다. 비 오는 밤이면 비가 새기도 했다. 형이 얘기를 꺼냈다. 형주야, 난 돈 좀 더 벌어서 지붕에 기와 올릴 거야. 그러면 비가 안 새겠지? 내가 대답했다. 형, 이 집에 기와 올리면 이 집 무너져. 하루는 나물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집에 왔다. 밖에서 영남형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아주머니가 한 단에 300원은 주셔야 해요 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 좀 깎아줘요. 1000원에 석 단 주세요. 뭔가 이상했다. 형, 어머니 셈이 좀 이상하지 않아?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가 이상하냐고 되려 내게 물었다. 그만큼 모자가 돈 계산에는 능하지 않은 것 같았다. 교회에서 조영남 형은 종종 솔로로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에 저런 목소리가 있구나 하며 감탄하곤 했다. 한 번은 고난주간 예배 시간에 조영남이 솔리스트로 나섰다. 어른 예배 때 고3 학생이 특송을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날 조영남 형은 예수 나를 위하여를 불렀다. 6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다. 그런데 3명 중 1명꼴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고등학생의 찬송가가 200여 명을 울리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나도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해보았으면 했다. 기타에 대한 욕심도 그를 통해 얻었다. 조영남 형이 대학생이 된 뒤 고등부 성가대에서 다 같이 야유회를 간 적이 있다. 그때 그가 기타를 가져왔다. 기타 파는 집이 서울에 2군데밖에 없던 시절이라 기타를 가까이서 구경하는 것조차 처음이었다. 그때 기타를 둘러매고 부른 노래가 목화밭이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내가 기타 좀 만져보자고 부탁하자 조영남 형은 음이 변한다면서 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앉고 있기만 하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기타를 건네주었다. 형처럼 기타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타를 안고 내가 물어보자 형은 대뜸 말했다. 야, 그런 거 물어보는 놈 치고 제대로 기타 치는 놈 못 봤다. 나는 그날 대학에 들어가면 꼭 기타를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 의대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입학 선물로 기타를 사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학업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다. 우리 가문에 풍각쟁이는 없다. 어머니를 통해 조르고 조른 끝에야 비로소 통기타를 살 수 있었다.
집에서 기타 교본으로 독학을 시작했다. 40년 넘게 이어질 내 가수 인생의 첫 발걸음이었다. 오늘은 왠지 트윈폴리오의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윤형주 장로님의 은혜로운 성가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지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미로운 선물에도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귀한 선물 윤형주 장로님의 소설 같은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세요.